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4일 수요일 말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깨어 있어야 할 만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대부분이죠.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실족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또 많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 많고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한 악한 마귀의 그러한 먹잇감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물론 이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일들이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경제적 그런 손해 그리고 명예 실추 뭐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이 대적함을 받죠. 악한 마귀로부터. 그것은 문화 전쟁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 미혹들, 이 교리에 대한 미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으로부터 두었던 시선을 이 땅에 이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자신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이런 시험, 이런 미혹, 이런 유혹을 만 받고 있다라고만 할 수 없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위치와 환경과 처지 속에서 이 받는 이 시련과 시험이 다 제각기 다릅니다. 이럴 때, 이 말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때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당장에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고, 내가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장에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야 하는 그때처럼 이 긴박함을 느끼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때에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내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게 도리고, 기다리는 것이, 잠잠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저것을 차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환경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일 때 나는 그것에 순종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 이 결론은 나중에 더 말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을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직장과 명예와 권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괄적으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대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는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그 소망이 너에게 소망을 둬야 할 것이 바로 거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은 저 천국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나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그 천국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시련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소망을 저 천국에 둬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말세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힘의 근거는 또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이자 목회자인 전도자가 있어요. 유명한 전도자인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인데 한 30년 전인가 그 읽은 책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화로도 사용했을 법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화인데
이 선다싱이 아주 추운 겨울에 친구와 함께 동료인지 친구인지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걸어가는 중에 너무 추워서 죽을 지경인 거죠. 이 가는 길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선다싱이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여기다 그냥 두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 동료가 말합니다. "나도 죽게 생겼다고. 우리도 죽게 생겼다고. 여기에 지체하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는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재촉해서 갑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 동료가 "아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먼저 가 버립니다. 어 그래서 그 썬다싱이 그 사람을 부축하고 걸어가다가 그 사람이 힘을 내지 못하니 업고 가죠. 업고 가다 보니 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 힘이 드니까 땀이 나죠. 그러니까 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엎혀 있는 사람도 따뜻함이 전달되어져서 살고, 그리고 업고 가는 그 사람도 너무 이 몸에 에너지가 이 막 도니까 이 따뜻해서 갑니다. 거의 그 마을에 다다랐을 때에 그 입구에 죽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먼저 갔던 그 친구가 어 "내가 빨리 가야 우리가 빨리 가야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혼자 재촉했던 그 발걸음에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넘어져 있던 사람을 업고 간 사람은 살게 되어진 거예요, 몸에서 나는 체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동료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자를 붙들어 주고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이 가다 도중하차할 만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느라 그 무게에 짓눌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마음의 에너지를 쓰고 사랑을 쓰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나를 살리는 길이 되어진다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도 소망도 천국의 마음을 두고 또한 이 세상에서 내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마음을 쓰고 살아. 그런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인 거예요.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아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유 이러다가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그리고 절박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을 둬야 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변질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죠. 이렇게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